찬송가 259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독고이 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보잘것없는 저희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로 택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귀한 제단 광림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감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이기에 지은 죄가 많습니다. 주님, 진정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위에 펼치시기 위하여 45년 전에 광림재단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처럼 이렇게 크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재단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옵고 감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창립 45주년 장천성역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 복된 기념성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사랑하시는 크신 종 김중건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가 새로이 변화되어 21세기를 향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키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신 주님, 우리 광림교회는 저 북녘 땅에도 복음 들고 가기를 원하나이다.
저 분역 땅에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북한 선교 전처기지로 일산 성전을 건축 중에 있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관여하시어 아름답게 완공되어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다시 한번 크게 영광 돌리는 광림재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성리에 청소년을 위한 캠프하우스 건립 중에 있사오며 21세기를 향한 교회 성장의 비전으로 선교 주차장 건축을 추진 중에 있사오니 이 모든 사역이 선교를 위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사업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택하여 불러 세우셔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장천 김선도 목사님을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셨다가 40년 전에 주의 종의 길로 택하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돌려싸우며 주님의 크신 종으로서 사명을 충실히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종이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는 종이 되도록 그의 마지막 여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 세우시던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듣는 모든 이들에게 큰의 말씀, 소마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에게는 병 고침을 받는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내주하시는 사모님 위에도 주님 늘 함께 하시오며 주의 종을 위하여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다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기념사업 선교 축제 행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 함께 하시오며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시간 은혜 되게 하시오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오며 특별 찬양과 연주로 이 성회를 돕는 모든 분들의 정성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고 영감이 넘치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는 복된 성회 되게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계 지성전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에는 국악 찬양단의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늘 함께 계셔. 영원한 본향 기쁨 넘치는 곳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서 52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의 또 한 분의 영적인 지도자이십니다. 현재 대학생 선교회의 총재로 계시며 국제대학생 선교회 디렉터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셔서 21세기 교회의 선교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이 광림교회는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설교를 시작할 그 무렵에 영국의 국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0%의 런던에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80%의 런던의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생명적 관계와 접촉이 전혀 없이, 아무 관계가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살아왔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무지한 사람은 무지한 대로, 암흑가에서 죄짓고 사는 사람은 그대로 그 혼란 속에 살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만일에 요한 웨슬레가 신앙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불란서 그 역사가 윌리엄 레키의 말인데요, 불란서 혁명보다도 더 잔혹한 유혈혁명이 일어날 뻔하였다 그랬습니다. 교회, 영국은 국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명목상으로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나 80%가 생명의 관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처음에는 교회를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영국 그 앵글리칸 하이처치라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 요한 웨슬레가 설 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가서 금식하고 석탄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고 사랑하고 성결과 경건을 주장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그 웨슬레안 운동 가운데, 교회, 웨슬레안 교회 가운데 이 김선도 목사님 광림교회가 제일 큰 교회고 가장 사회적인 사랑의 사회적 실천을 하는 모델 교회고, 또 이 교회는 소문나게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모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모두 우리는 21세기의 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모임이 많습니다. 세계 교파가 22,500교파가 있고, 또 파라처치라 해서 선교하는 그 단체들이 4,000 단체가 있고, 99년부터 2002년 그 무렵까지 AD 2000년 그 세 번째 맞이하는 멀라니엄이라 그래서 이 천년을 다시 세 번째 맞이하는 그 분기점에 있는 세계의 교회들이 2,000개의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 광림교회도 많은 프로젝트가 있는 줄로 압니다.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느냐, 또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냐, 그래서 21세기 교회의 선교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헬란말로 요한겔리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본래 군사 용어였습니다. 헬라 로마 시대에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 이기는 편과 지는 편, 전쟁에 지면은 패전 국가라든가 패전 민족은 성전국의 노예가 되다시피 하고 생존권
뭐 소유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 손에, 전쟁에 이긴 사람들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고 온 국민이 관심 가운데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이기면은 지금처럼 전신 수단이 없어서 전령이 뛰어오든지 말 타고 오든지 와서 그 도시국가 거리거리에 다니면서 승전보를 울립니다. 전쟁에 이겼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서 온 마을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 거리거리에서 인산연의 밀물처럼 모여들고 집안의 강아지들까지 다 나와서 춤추고 축제 분위기를 이루는, 그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문을 들추면서 어디서 좋은 소식이 없을까 하고 뭐 최근에 맨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울한 암울한 소식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뭐 뉴스에 좋은 소식이 없을까,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 국가적으로 좋은 소식, 이 세상에 어떤 특별한 기쁜 소식 없을까 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요. 정주영 씨가 북한에 소떼를 몰고 가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귀가 번쩍했습니다. 요새는 좋은 약들이 생겨가지고 뭐 암을 극복한다든지 새로 그 세포를 만들어서 인체 인공장기가 생긴다든지 또 석유가 펑펑 어디서 쏟아진다든지 뭐 이런 소식들이 다 기쁜 소식에 속하겠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또 혼인을 하게 된다든지 손주를 낳았다든지 뭐 다 기쁜 소식인데, 이 모든 소식 가운데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을 해주었습니다. 보라,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천국이라는 말하고 영생이라는 말하고 구원이라는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말들은 다 교환이 가능한 말들인데, 이 말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이 천국인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니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니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인간의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 죄를 용서해 준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를 했다.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다 가져갔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과 나하고 하나가 돼서, 이것이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받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베티소라는 헬란 말은 이 물에다 염색한다는 말과 같아요. 동화된다, 하나가 된다, 공동운명체가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세례받아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된다. 예수님 로마서 6장에 보면 그의 부활에 참여해서 세례받아서 우리가 부활한 자가 된다. 예수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위치는 우리의 위치가 돼.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저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은 위치를 가지게 됐어요. 이 세례받는다, 하나가 된다, 이 말은 결혼할 때에 하나가 됩니다. 두 몸이 합해서 하나가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 그 신비 중에 신비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야, 공동운명체가 되어야.
결혼을 하게 되면 네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첫째 변화는 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호적에 한국 사람은 처녀 때 성을 그대로 쓰지만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남편의 성으로 바꿉니다. 호적을 바꿉니다. 이쪽에서 파다가 이쪽에다 옮깁니다. 그래서 법적인 지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사회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편의 식구를 자기 식구로 생각합니다. 남편의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 합니다. 남편의 동생을 자기 동생이라 합니다. 이게 사회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남편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좋아하는 걸 자기도 좋아하게 됩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건 자기도 싫어하게 됩니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쪽 사람하고 북쪽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은 남쪽은 짜게 먹고 북쪽은 싱겁게 먹는데 대개는 여자가 남자를 따라서 맛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 가운데 하나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야당을 하던 처녀가 있었는데 여학생인데 자기 아버지가 야당을 해요. 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당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막 저주하고 예수를 믿었어도 여당의 집 자녀라고 하면은 막 증오심이 차 있었어요. 분노를 해요. 열을 올려요. 그러더니 어느 날 여당 집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부터 야당이 이렇게 악만 줄 몰랐다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몰랐다는 게 야당이 그렇게 나라를 망쳐먹는 사람들이죠. 그 왜 그러냐면은 심리학적 변화가 일어났어. 그 다음에는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나. 부부는 되게 닮았어요. 내가 악취인지 모르지만은 부부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다든지 비행기에 탄다든지 하면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안 닮은 사람도 있기는 해도 대부분 오래 살면 닮아요. 국제회의를 하는데 열흘 동안 한 열 가족이 부부가 이제 와서 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모습이 어떻게 같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선교사인데 아프리카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내시처럼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는 성장 과정이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쉐쉐쉐쉐하게 말을 해요. 저렇게 왜 저 사람 원래 저렇게 음성이 저랬는가 그랬더니 부인도 이러고 다니면서 쉐쉐쉐 모습이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가 되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숨을 쉬듯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워하는 건 미워져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 형상을 닮게 돼요. 다 닮아져요. 세례받아서. 복음이에요. 변화됐어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참 복음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팔자 고쳤어요. 끝내줘요. 운명이 변했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몰라서 그러지. 어떤 여학생 전도를 했더니 이 여학생이 얼마나 순진한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대학생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것을 몰랐어요. 내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무슨 말을 하든지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고 기뻐해요. 스펀지에 물이 머금은 것처럼. 목사님, 이렇게도 모르고 살았을까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친구가 유치원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전도하고 싶어서, 그런데 너무 날마다 같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에게 그 좋은 복음을 전하기가 쑥스러워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준비를 시킬 겸해 편지를 하나 썼어요. 등기로 냈어요. 그 편지는 이렇게 썼어요. 너와 나는 친구였지. 어려서부터 우리는 서로 친했지. 못할 말이 없었지. 모르는 것이 없었지. 그러나 내가 말을 하지 않고는 죽을 수도 없는 말이 하나 있다. 꼭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다. 깜짝 놀랄 소식이 있다. 기대해 주기 바란다. 근데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일주일 후 어느 다방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나겠다고 등기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가 자살이 죽으려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날마다 만나는데 안 만나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다방에 딱 가보니까
얘기를 꺼내는데 내가 헛살았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우리를 창조했다는 이런 얘기를 1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처녀가 모든 것이 같아요. 중국집에 가면은 나 설렁탕 먹어 그러면 나도 옷도 똑같이 다 입고 자기하고 같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말이 끝나니까 너 미쳤어?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이걸 뭐 안 믿느냐고, 못 믿겠느냐고. 나는 이걸 안 믿고는 살 수가 없는데. 그랬더니 너 미쳤어. 오늘은 그만두고 돌아갔다가 제정신이 있을 때 만나. 그래서 3번을 만나 3번 다 너 미쳤어. 아직도 미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이 말을 못 믿겠는가? 그랬더니 어떻게 믿어? 믿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 처녀는 안 믿는 것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정치 얘기니 경제 IMF 얘기니 무엇이든지 막 박자가 맞고 재미있고 그러지 않아요? 같이 짝짝꿍하고 그러다가 슬쩍 틈을 타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꺼내면은 어떻게 이렇게 표정이 달라지는지요? 그 강아지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가축을 많이 키워봤는데 도야지를 키웠어요. 그 도야지가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기분 나쁜 얼굴은 아닙니다. 그 코 같은 거 들창코 해가지고 이렇게 돼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돼지가 자기도 나를 들여다봐요. 그리고 시선이 맞았을 때 너 돼지지 그러면 꿀꿀해요. 그건 자기가 돼지라는 인식이 없어요. 자기가 돼지라는 사실을 객관화시켜서 내가 돼지 인식처럼 나는 돼지입니다. 이걸 안다면 자기가 돼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 돼지는 자기가 돼지인 것을 영원히 몰라요. 그래서 영원한 돼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안 믿으면 못 살겠고 숨이 끊어지는 것 같고 이것이 전부고 세상이 그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는데 그냥 흥흥 하기는 하지만은 그 소의 얼굴을 돼지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나요. 네? 저 사람이 사람일까?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알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숨쉬고 자기 부모보다도 자기 자신보다도 어떠한 애인보다도 하나님이 전부이도록 창조를 받은 사람이 어느 때부턴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없이 살게 됐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별짓을 다 하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전파를 보내도 라디오가 고장난 라디오처럼 엉엉엉하고 전혀 모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인간이 인간 되는 절대 조건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습니다.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짐승이라 그러면 나쁜 것이 짐승인 줄 알죠? 그러 아니에요. 짐승이 얼마나 영리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예쁘고 그 새들의 노래를 하나님이 가르쳤잖아요. 북극에서 남극으로 가는 레이더도 없고 항법 장치도 없지만은 작년에 왔던 제비가 처마에 다시 돌아온 이건 전부 이 제네틱 코드를 하나님이 넣어줘가지고 그렇게 사람의 코보다도 냄새를 1000배를 더 맡는 그렇게 만들었다든지 연어가 자기가 떠난 그 모천으로 다시 회귀를 한다든지 신비, 동물의 신비, 자연의 신비, 이 생명의 신비 너무너무 신비스럽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 새끼를 낳은 거 보면 얼마나 예쁜지 예전에 제가 어디 가서 어려서 제가 진돗개를 키웠어요. 근데 그 진돗개가 영리해요. 그리고 충견이에요. 그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한 대신 죽기도 해요. 어려서 그 사랑방이라고 있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를 텐데 사랑방이라는 게 조그마한 방에서 이 집신도 삼고 구리도 감고 춘향정도 있고 막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랑방 문화라는 게 있죠. 근데 사람들 고무신을 이제 신고 오면은 그 고무신이 다 섞어져 버려요. 그 똑같이 생겼어요. 고무신이라는 것이. 그럼 화장실에 갈 때는 짝짝이도 신고 갈 때는 그냥 큰 놈 작은 놈 신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사랑방을 가면은 그 진돗개가 다 내 신을 지켜요. 딴 사람들이 밟기만 해도 왕 그래요. 얼마나 착한지. 산에 데려와서 사냥을 하면요 천천히 가요. 그래서 노루가 뛰어가면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가서 잡아요. 그렇게 착한지 어쩐지 모르겠죠. 아무튼 사랑스러워요. 그게 사랑스러워요. 그러나 짐승은 뭐 악하고 선하고 없죠.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중심에 없으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는 IQ가 낮은 것이 아니라 전도서에 있는 대로 어리석은 것은 악한 것이고 악한 것은 미친 것이다. 그 마음속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듯이,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어. 지혜가 없어. 하나님을 제일 첫 단초를 잘못 끼워요. 절대 조건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짐승인데, 미국 사람은 영어로 거짓말하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거짓말하고, 까만 사람은 까만 짐승이고, 하얀 사람은 하얀 짐승이고, 박사는 박사 짐승이고, 여자는 여자 짐승이고, 아이는 아이 짐승이고, 다 짐승이에요. 그 착하고 지혜 있고 예술가고 그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조건으로 짐승하고 사람하고의 유일의 차이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다른 무엇으로도 사람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길이 없어요. 거두면 찾아요. 뭐 버러지 이 벼룩까지 다 섬겼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신이었어요. 일본 사람 800만의 신이 있고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인류의 문화가 신의 역사였어요. 사람도 신이고 전부 우상이에요. 뭐 형상 있는 우상도 있지만 형상 없는 우상도 있어요. 뭐 돈 우상도 있고 섹스 우상도 있고 권력 우상도 있고 자기 우상도 있고 뭐 조상 우상도 있고, 무엇인지 모르겠으니까 누군가 무엇인가를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랬던 인간들을 짐승에 가까운, 뭐 그냥 미친 사람처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랬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구속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아들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마음에서 본심에서 주야 하고 부르지 않아요? 그 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야 하는 이 말. 이 우주가 3나노초에 창조되었대요. 그 과학들의 뱅대열이라고 있어요. 그 처음부터 폭발하고 있다는. 그 보면은 이제 성경에 그 말하고 같아야 빛이 있으라 함께 빛이 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나노초는 10억 분지 1초인데 10억 분지 3초에 이 우주가 창조되었다. 그런 말이 우리는 상대성 원리에서 생각해보면 타당해요. 뭐 물리적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했는데 다 못쓰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안 다음에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쇼가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지옥을 체험했어요. 죽음을 체험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은 우리는 동참할 수가 없어요. 온 인류를 다 죄를 대속하고도 남을 만큼 그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랬지 않았어요? 다른 길로는 전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마음의 영상 가운데 상상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 여학생에게 내 이미지를 하나 주면서, 그 우리나라의 소월이가 얘기하듯이 초원이라는 데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나는 영원히 찾았어요. 하나님을 옛날부터 하나님, 무의식 중에서도 하나님 안 찾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도 나를 불렀어요.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나는 대답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부르다가 하나님이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나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다가 내가 죽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온 인류가, 그러면 하나님 한 손에는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한 손에는 내 손을 붙잡고 부르다가 죽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게 해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하고 부를 수가 있게 됐어요. 다르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참 만나버린 사람은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처녀하고 총각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첫날 밤이 지나면 그 되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넌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정조와 하나밖에 없는 동정이 만났어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버린 사람은 부부가 만난 것보다도 아버지 아들이 만나진 것보다도 더 깊은 영원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다. 온 우주가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감격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얼마나 오다 가다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예요. 이 세상 아버지는요, 부모는 혈육이니까 절대적인 관계지만은 죽을 때에는 자연관계는 해소돼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다 천사같이 된다겠죠. 물론 천국에 가면 가족은 더 친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모두 요새 진짜 컴플렉스에 진짜 신드롬, 모두 가짜니까 얼마나 속아서 살았는지 무엇이든지 가짜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텔레비에서 보면서 저것도 가짜지, 저것도 가짜 컴플렉스에 신드롬에 걸렸어요. 대만에서 어떤 잡지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장도 진간장이고 보석도 진짜고 다 진짜 그러는데 교회를 진교회라고 세웠더라고요. 진교회. 교회가 다 진교회지 진교회 아닌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딴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왜 자기만 진짠가? 그래서 진교회를 세웠어. 그 3번 타자가 왜 자기들만 진짜고 진이냐? 그래서 진교회를 세웠어. 아버지가 가짜가 어디 있어? 낳아준 아버지가 진짜지.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성령이 아들의 영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보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새로 지음을 받았거든. 그런데 이것은 진짜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절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8장에 그 말이 있어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전에 있는 것이나 지금 있는 것이나 악마나 천사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무덤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자유다. 기쁜 소식이에요. 대항송가를 프랜시스가 불렀어요. 예수 믿고 나서 온 우주가 다 송가를 부르는 것 같아요. 나의 형제인 태양아, 나의 자매인 달, 범을 보고도 맹수를 보고도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우리가 도통한 사람이, 예수님 사람 도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을 안 다음에 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죠. 기독교 인간론이라는 것은요, 세 가지를 전제해요.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진화론적인 생각이에요. 별소리 다 하지요. 전생에 인과에 윤회하는 존재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고, 최초에 무가 있었다. 무에서 태극이 있고, 태극에서 사상이 있고, 사상이 8개를 낳고, 이렇게 이제 태초에 뭐가 있었고, 다 이제 출발은 하지요. 그러나 다
앞에 봐도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없어져. 의미 없어. 실존주의자들의 말을 빌리면 인간이라는 것은 클로드 시몬이라고 프랑스의 노벨상을 탄 사람에게 5년 전의 얘기인데, 그 사람에게 노벨상을 탄 소감을 물었더니 없다. 아무 소감도 없다. 그래도 의미가 있을 것 아닌가. 의미도 목적도 없다. 인생 자체가 의미도 목적도 없다. 그 왜 글을 썼느냐. 뭐 그냥 붓이 가는 대로 써보는 것뿐이다. 안 쓰면 미칠 것 같아서 써보는 것뿐이다. 인간이란 실존주의자들의 말을 빌리면 아무 의미 없이 내어 던져진 하늘의 모래알과 같다. 덧붙이기다. 돌 하나 돌 위에 겹놓이듯이 쓸데없는 덧붙이기다. 되게 이게 아주 절망적인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그런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막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요. 기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은 이렇게 되게 허무적이에요. 우연론이에요. 근데 기독교 인간론은 세 가지야. 첫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두 번째는 죄인이다. 세 번째는 구원애로의 존재다. 우리는 삶을 입고 있습니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두 가지가 있죠. 근데 남자 여자의 성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 지망에서 나온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리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자이든가 남자이든가 뭐 성전환하는 케이스는 들어 있어요. 그 오발탄 비슷하게. 여자이든가 남자이든가 그것은 내가 택한 선택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는 우리의 부모를 선택한 일이 없습니다. 내 고향도 내가 낳는 시간도 내가 선택한 일이 없습니다. 내 국적도 나는 김씨인데요. 김씨라는 게 23%예요. 그래서 김 선생 뭐 그러면 다 돌아볼 거예요. 흔해 빠진 게 김씨예요. 우리 미안합니다. 김 목사님도 김씨. 근데 내가 김씨를 선택한 일이 없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 신체적 조건을 내가 택한 것이 없어요. 내 속에 혈관이 모세관까지 하면 11만 킬로가 있어요. 누가 자는 동안 펌프질을 하잖아요. 내 심장이 평생 펌프질 하죠. 인간의 세포가 그 어느 뉴스 몇 년 전에 난 걸 보니까 인간 세포가 60조가 되는 거예요. 이 뉴런이라고 뇌 세포는 더 우주보다 복잡한 것이 인간 세포예요. 신비의 신비예요. 60조의 세포가 하나하나가 이 서울시보다 더 복잡해요. 거기 식량을 운반하는 그런 그 영양식품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있고, 외부에서 건강을 해치는 그것을 방어하는 이 국방 시스템이 있고, 또 거기에 모든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통신 시스템이 있고, 그 구조가요 이 서울시보다 더 복잡해요. 세포 하나가. 더 신비로운 것은 60조의 세포고 내 세포 하나가 전부 상호 통신 교류를 하고 있어요. 교신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암세포라는 것은 이 세포가 좀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 하나 들어가면 암이 되어버려요. 마치 우주에 별이 미친놈이 하나 생기면 지구가 운산소실하고 다 깨져버리듯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물의 신비, 자연의 신비, 생명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지 무슨 자연의 신비야.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삼세 한 마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새들에게 노래를 가르쳤어. 하나님이 장미에게 아름다운 옷을 해 입혔어. 다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여요. 우리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뭐 이목구비 이렇게 생겼는데 얼마나 각각 다르게 만들었어. 지문도 다르죠. 성문도 다르죠. 음성도 달라요. DNA 지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새는 신문에 보니까 황체 지문이라는 게 있대요. 눈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지문보다 몇백 배가 더 정확해요. 눈의 황체 빛이. 그러니 인간을 그렇게 많이 인간이 있는데도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을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 다 다르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신비스러워요. 인간의 생명의 맨 처음에 종자는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안 보이잖아요. 인간의 종자가 눈으로 육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안 보이는 정자,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요란스럽게 나간다고 소리 지르고 막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이래서, 근데 요란스럽게, 만일 요란스럽게 그 산통이라는 것이 없었으면 그냥 화장실에서도 낳고 마당에서도 낳고, 마당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안 해요. 지가 뭘 알아서 내가 나간다고 준비하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가 삶을 잊고 있어요. 전부 코를 만들고. 어떤 날 우리 손주아이들이, 여자 손주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 할아버지 수수께끼 하나 할까 그래서, 뭐냐 해봐라. 왜 손가락이 5이요? 그래. 얼른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 글쎄 왜 손가락이 5일까? 내가 가르쳐 줄까? 그래서 장각기라고. 인체 구조 공학상으로요, 이 어떠한 기계공학으로도 이것보다 더 아주 절묘하게 만든 것이 없대요. 뭐 하나. 코 속에 들여다봐도 이 코털이 있는데요, 그거 다 목적이 있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이 만든 것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 우리는 피생자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신체 조건뿐이 아니에요. 누가 양심을 만들었어요? 어떤 시인은 누가 만들었느냐, 마시기에 피보다 독하다. 셸리가 그런 얘기했죠. 회한,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한 사람 많잖아요. 누가 양심을 만들었어요? 양심이라는 조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만들어 도덕적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인간을 종교적 동물로 만들었어? 옷이 없는 시대는 있었고 문자 없는 민족도 있었습니다. 집도 없는 시대가 동굴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인 개념이 없는 인간은 없었습니다. 신이라는 개념은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인간 조건, 종교적 조건, 그 다음에 이 사는 삶의 환경, 태양, 공기, 흙, 모든 거 사는데 필요한 물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전부 하나님이 만들어 줬어요. 그러다가 시한이 차면은 데려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임대료 하나도 안 받고 공기도 거저 주시고 숨도 거저 쉬라고 심장도 거저 주시고 다 공짜죠. 임대료 안 받고 하나님. 그러나 나중에 데려가면 이거 다 놔두고 가지 않아요. 인간들이 멍청하게 자기 것이라고 다 주장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두 번째는 그런데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죄는 뭐냐? 본질이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하나님하고 적대 관계에 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이웃하고 사이가 나쁘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하고 자기가 서로 충돌하고 미친 사람 같아. 하나님이 없어. 죄요. 죄와 벌이라는 도스토옙스키 그것이 아니라도 사람들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건 죄 문제입니다. 죽을 때에는 다 죄 문제를 생각합니다. 인간은 죄 속에서 쫓겨가는 사형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속죄함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이 죄인이 죄와 죽음에서, 죄값이 사망이니까 죄와 죽음에서 하나님에게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인데,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주홍같이 붉은 죄, 살인한 죄, 거짓말 죄, 이 속에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에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속죄하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의 종교와 자연적으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죄악을 씻어주셨어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주셨어요. 눈동자처럼 사랑해요. 손바닥에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어디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생명체 가운데 제일 최고의 생명이에요. 인간이라는 생명체는 어떤 생명체든지 식물이나 동물이나 열매 맺어야
그 생명의 본성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번식을 해야 돼요. 근데 번식을,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번식을 못하는 이유가 서너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너무 어리면 안 돼요. 너무 늙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병들면 안 돼. 이것이 영적 열매 맺으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열매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품성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 닮아지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이런 것이 품성의 열매예요. 형상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선행의 열매도 있고 있는데 생명의 열매, 전도 열매가 다 있어야 돼요. 내가 30배, 60배, 100배 전도해서 내가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 생명이 번식을 해야 돼요. 전도의 번식이 있어야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은 시집가 가지고 그 여자가 시집가 가지고 그 집안에 수십 명을 예수 믿게 해서 그렇게 번식을 시켰다든지, 존 게디 같은 사람은 뉴 헤브라이드 섬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분이 여기 올 때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크리스찬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언더우드와 펜셀라 두 선교사가 11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크리스찬이 없었어요. 그러나 두 씨앗이 떨어져 열매가 지금 1200만이 됐어요. 여러분과 나의 생활을 해고해보고 내가 어째서 열매가 하나도 없을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 믿는 열매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예수 믿는 생명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4가지 중에 하나예요. 너무 어리든가. 어린아이가 이거 젖꼭지 물고 달랑달랑 하고 다니잖아요. 꼬불견이죠. 1살 먹은 아이가 젖꼭지 물고 다니면 귀엽죠. 그래서 20살 먹은 사람이 젖꼭지 물고 이러고 다니면 꼴불견이죠. 그런데 교회는요, 젖꼭지 물고 다니는 20살, 30살, 30년 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다 이렇게 새겨서 설교해주고 그런 것 외에는 자기가 성경에서 굳은 음식을 못 먹어요. 젖꼭지 물고 다녀요. 젖 먹고 살아요. 너무 어려서. 그건 전도의 열매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늙으면 전도의 열매가 없어요. 늙은 사람 얘기 못 낳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루에 말 3마디 한대요. 난 부흥사도 아닌데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인데요. 잡시다. 밥 먹읍시다. 왔어? 그렇게 3가지 말을 한대요. 말뚝하고 말뚝이 서 있는 것처럼 아무 로맨스가 없어요. 정이야 깊겠지만은. 근데 예수 믿고 나면은 막 얘기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지고. 옛날에 시골에서 시집간 누님이 3년 후에 와가지고 저녁내 하는 얘기가 맨 자기 남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시인의 말처럼 어이할까나 남몰래 사랑이 생겼어라. 주님을 알고 보니 예수님처럼 귀한 것이 없으니까 얘기를 해요. 전도를 해요. 로맨스가 있어요. 첫사랑이 있어요. 맨 예수 얘기만 하고 예수 생각만 해요. 길 갈 때도 잘 때도 자나깨나 앉으나 그게 전도요. 그것이. 그리고 산 모양은 있으나 죽어버린 사람, 믿음이 없어진 사람, 죄 지은 사람, 아무 재미가 없어. 기도할 재미도 없고 찬송할 재미도 없고 전도할 재미도 없고. 그러면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명이 살았다는 증거가, 내 속에 로맨스가 있는 증거,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가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주에게로 인도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전도를 이렇게 했으면요 건강해져요. 건강의 3요소가 영양, 공기 호흡하는 거, 그 다음에 신진대사, 운동인데 사랑을 실천하는 것하고 전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준 이 축복은, 은혜와 축복은 자기 혼자 가지라고 주지 않았어요. 이 세상 것은 자기 혼자 가질 수 있어요. 자기는 철학 박사인데 자기 부인은 무식쟁이일 수가 있어요. 지식은 못 나눠주지 않아요. 자기 통장에는 1억 원이 있는데 옆에 사람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못 나눠줘요. 기술도 안 가르쳐줘요.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기술을 안 가르쳐줘요.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아들도 집신장사를 하고 아버지도 집신장사를 하는데 장에 가보면 아버지 것만 팔리고 자기는 안 팔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임종에 아버지 어떻게 집신이 잘 팔리는 그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옛날 사람들은 기술을 안 가르쳐줘요. 부자가 아니라도. 그게 죽으면서 콕콕콕 그러더래요. 보니까 그 집신에 코가 있는데 그것이 좀 다르게 만들었더래요.
이 세상 것은 안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나눠가 가질 수 없는 것이 많아요. 그러나 천국 것은요, 전부 남에게 주기 위해서 패스하라고 줬어요. 영생도 우리가 논아줘야 돼요. 복음도 논아줘야 돼요. 사랑도 논아줘야 돼요. 기도도 가르쳐서 논아줘, 이렇게 참여시켜서 논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사람 논하는 그 축복이 없죠. 자기가 혼자 가지고 있다가 자기 혼자 교회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뒷자리에 앉아 있든지, 그리고 자기 혼자 죽으면 아무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여러분은 다 체험을 하겠지만은,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세상에 예수 믿고 축복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들이 잘 되지요. 알렉시스 게렐이라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면은 모랄 스태미나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상구 박사는 그 엔돌핀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모랄 스태미나가 나오는데, 통계적으로 이 기도를 하면은 샘물처럼 솟아나 힘이 생겨요. 미운 것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싸우던 것이 화합으로 바뀌어지고, 모랄 스태미나가 나와.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절대 타자의 절대 타력이라 그래요. 자기 양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정신이나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지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힘을, 초자연적인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뭐 같은 사고 처리 능력도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병에 안 걸려요. 어떤 병에 걸린 사람도 더 빨리 나요. 더 오래 살아요. 그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나오는 책이니까 물론 그러겠지만은 100살 이상 산 사람의 80%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수백 명을 연구를 해보니까 오래 살아요. 그리고 얼굴도 예뻐져요. 여자들이 화장하지 않아요. 남자는 안 하지만은. 근데 어떻게 하면 예뻐질까가 평생 소원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데 미라는 것이요, 화장으로 그 아름답게 만드는 것, 정형이나 해서 하는 것보다도 개성미니 지성미니 이 영혼의 영적인 미는 막 그냥 향기가 나지 않아요. 종종 저는 그런 것을 봅니다. 생기기는 좀 못생겼는데 얼마나 막 장렬하는 그 샴페인 터뜨려 놓은 것처럼 웃음이 팍팍 나오고, 얼마나 기뻐서 그 향기가 나고 광채가 나고, 예수를 잘 믿어서. 그것이 미인이에요. 마네킹처럼 뭐 만들어 놓은 백치 미인 같은 거 기분 나빠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자녀 10대가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그러나 이 목사님, 우리 김 목사님 네 분이 20만 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자녀,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 약한 시대에 자녀 신앙으로 키우면 틀림이 없어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예수 믿는 원칙으로 하면 잘 됩니다. 74년도에 어떤 분이 미국에서 와서 나한테 헌금을 많이 하고 가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은 자기가 사업을 5번을 망했어요. 믿는 분인데 망해. 그런데 어느 플라스틱 회사를 갖다가 인수해서 하라고 하더래요. 근데 그 회사가 5번이 망해먹은 회사예요. 기가 막힌 5번 망한 사람이 5번 망한 회사를 하라고 하니까 기가 막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내가 사업을 하지 말자. 사장을 예수님을 시키자. 그래서 망하든지 흥하든지 예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래서 그걸 접수를 해가지고 법률사무실에 가서 이 회사의 사장을 예수님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현행법으로 생존 인물이 아닌 사람을 사장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더래요. 그 있고 없고 상관없어.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아무라도 세워서 사장이라고 해놓읍시다. 그래놓고는 중요 교회를 할 때는 예수님 그 사장 자리를 딱 만들어놓고 기도를 해요. 이사가 8인데 기도로만 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성령이 감동을 줘요. 아멘. 8사람이 그러면 통과. 그래가지고 200만 불의 그 돈이 남아가지고 나한테 헌금을 많이 오고 갔어요. 그 집안에도 가면은 예수님 보이지 않는 가장,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 원칙으로 살면은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손해보는 게 없어요. 사스칼이 내기라는 말을 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빚진 것이다. 전부 손해나는 것이다. 믿져야 본전이 아니다. 예수 믿으면 전부 좋은 것뿐이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봐라. 팔자 고쳐져요. 실용가치 건강에도 좋지요, 이 자녀에게도 좋지요, 사업에도 좋지요, 영원한 생명이 있지요, 기도할 것이 있지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기도함으로 되는 거요. 얼마나 기도 응답 됐을 적에 혼자 막 춤을 추고 싶지 않아요. 주께서 이것을 기억하셨군요. 정말 주님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기도는 뭐 굉장한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학생운동을 하니까 학생들 얘기가 많은데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는 학생이, 여기 있는 분들 다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번은 한 300명 학생이 모였는데 간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뭘 간증하겠냐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그래. 그래도 간증한다고 나가서 쓸데없는 헛소리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되게 뭘 얘기하려 그래. 아니 목사님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수집어서 올라왔는데 자기도 웃었어요. 난 참 간단한 놈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비 오는 날 자기 아버지가 새 우산을 사줬는데 그걸 뭐 다방으로 교실로 도서관으로 댕기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우산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이 우산이 꼭 필요해요. 아버지가 사준 것이니까. 비도 오고. 그래서 김중원 목사님이 아무 것이라도 어린아이들은 초콜릿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된다, 장난감을 위해서 기도해도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어디에 있는 거 알 테니까 하나님 보고 서서 내 우산 어디에 있습니까 좀 찾아주십시오 그랬더니요 모두 웃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아무 것이라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얘기를 주님하고 다 할 수 있다. 또 하나 이런 선교사인데 간증하더라고요. 자기가 약혼을 했대요. 성가대하고 교회에서. 그 약혼자인 여자가 딴 학교에 다니면서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만나기 위해서 전보가 왔어요. 그 전에 볼펜을 하나, 크로스 볼펜을, 곱게 생긴 볼펜을 사줬어요. 사랑의 표시로.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언제부터가 잊어버렸어요. 귀신 들린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더군다나 난 나이 먹어서요, 여가 있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없어졌어도 괜찮은데 이제 공항으로 자기 애인을 데리러 가려고 하기 직전에 얼마나 섭섭할까. 뭐 그것 때문에 파혼하자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얼마나 섭섭할까. 그래서 자기가 참으로 미국 사람도 단순하지 않아요. 생전 무릎 꿇고 기도한 일이 없대요. 그때는 너무도 심각해서 절실해서 무릎을 꿇었대요. 그 소파에 이렇게 하면서 주여 내가 볼펜 중요합니다. 볼펜 좀 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손이 소파에 여기로 쑥 들어갔는데 거가 딱 있어요. 여러분 주님하고 좀 친하게 지나서요. 오다 가다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필요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이 참 죽으러 가는 것 같이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때 기도를 해요. 길에서도 해요. 건강을 위해서도 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신다고 했어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주신다 했어요. 두드리지 아니함으로 열리지 않는 문이 얼마나 많아요. 손해볼 필요 없어요. 다 이건 허락한 거예요. 마스터키예요. 줬어요. 필요한 대로 열어서 쓰라고 줬어요. 은행에 그 통장을 줬어요. 너 필요한 만큼 무한이에요. 하나님의 통장은.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해요. 믿지 않아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도 비난을 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복신앙, 불교의 절당에 가서 복 비는 것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비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고 하도 비난을 많이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시인인데, 목사님 나는 이제는
그 주기도문만 100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아무 할 말이 없대, 어떤 학생이. 그래서 성경에다 손을 넣고 이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게 무슨 기도요? 또 기도회를 하면은 그 하기 싫어서 그런지 할 말이 없어서 그러는지 나는 이하 동문입니다. 아까 기도에 아까 기도가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자기는 안 해요. 그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요, 그 절당에 가서 복비는 그것처럼 하는 것이 싫어서 그런데요. 그 기도의 식욕을 뺏어버리면요, 기독교인의 생명력이 없어져요. 그것이라서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벌어지고 막대기인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분들이 있죠. 막 인류 전체를 부둥켜 안고 민족 전체를 중보기도 하는 분도 있지만은 아주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거 다 들어주세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고요. 그러면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좋아요. 특권이에요. 특혜예요. 대담하게 구하세요. 그리고 신앙이 자라서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세상 끝날이 가까웠어요. 종말이 가까웠어요. 천문학적 종말이 있어요. 요새 사람들에게는 이 천체의 천문학자들이 발표한 것을 들어보면 뭐 혜성이니 미친 그 별들이 많잖아요. 무슨 행성이니 그 지구에 부딪히면 지구가 깨져버리고 가루도 뭐 형체도 없어져요. 그런 지식이 많아졌어요. 천문학적 종말이 있어요. 생태학적 종말이 있어요. 흙이 다 오염이 됐어요. 몸이 오염이 됐어요. 환경 호르몬이라고. 사람의 몇 대 후에는 병신이 많이 나오고 별것이 다 나올 수 있어요. 공기가 오염이 됐어요. 흙이 오염이 됐어요. 몸이 오염이 됐어요. 다 오염이 됐어요. 생태학적 종말이 왔어요. 죽음의 별로 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ABC 무기, 아주 삼류국가들도 다 만들어내요. 북한뿐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구는 전쟁으로 멸망을 해요. 그 다음에는 도덕적 종말이 왔어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 같다 그랬습니다. 요새는 텔레비전이 뭐 신문이 보면 범죄 백서예요. 범죄 백서예요. 완전히. 창세기 6장 5절인가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에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 외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없어요. 짐승이 됐어요. 죄악이 관영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에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어요. 소돔 고모라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같아요. 지금 노아의 홍수 때와 같아요. 도덕적 종말이 왔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준비하고 있어요. 악인의 유일의 치유는 형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심리학적 종말이 왔어요. 사람이 미친다 그랬어요. 40대에 그 스트레스에 죽는 사람이 한국에 세계에서 제일 많다 그러는데 인류가요 정신의사를 날마다 끼고 살아도 조금 미쳐가고 있어요. 정상적이 아니에요. 환장했어요. 심리학적 종말이 와요. 노이로제니 스트레스 뭐 여러 가지 학명이 많이 있지만은 정상적은 아니에요. 눈빛을 보면 오래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쳐가고 있어요. 우리는 미쳤다고 히피들이 68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2만 명이 모여서 우리는 미쳤다, 우리는 미쳤다. 너도 미치고 나도 미쳤다. We are insane, insane, all insane. 그 일주일 노래 불렀잖아요. 그런 거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자살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요새. 가야나의 피플 템플스 처치에 960명이 자살했잖아요. 뭐 얼마 전에 70명이 자살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30명이 자살했잖아요. 도처에서 몇십 명이 자살하는 운동, 일본에도 오음진리라는 것이 자살 그 쌀은 그 무슨 독가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미치든가 자살하든가 다 죽여버리고 싶어져요.
그런 종말이 왔어요. 심리학적 종말이 왔어요. 미치는 시대가 왔어요. 그 다음에는 묵시록적 종말이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모든 징조가 다 응해졌는데 한 가지가 예언이 응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모든 족속에 이 복음이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 모든 징조가 다 응해지더라도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진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제 전쟁합니다. 사람들이 다 종말적인 전쟁을 들여다보세요. 언제 시한부 재림은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웠어요. 빌리그리암 얘기는 들어보니까 밤에요 자기 몸을 다 씻는데요. 그리고 잘 정리해서 왜 그냥 오늘 밤에 오실지 모르니까 그만큼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긴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못 돼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주님을 섬기고 사십시다. 근데 이 교회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되십시오. 세계의 중심 교회가 되십시오. 선교사 보내는 교회가 되십시오. 기도의 부흥운동의 원천적인 진은 이 오순절 다락방의 운동이 여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민족에게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온 성령의 바람이 불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고 불이 일어나고 70년대처럼 여기 서울 주변에 230개의 기도원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지만은 그때 한국 교회가 400%가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은 교회가 늙어가고 있어요. 경화증에 걸려 있어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어느 모델 교회가 필요해요. 굶는 사람에게 이 교회처럼 그 사랑의 실천, 사회적 실천을 하는 교회가 많지를 않아요. 그것은 우리 김선도 목사님의 목회 철학 때문에 웨슬레안 그 정신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시설들, 구제하는 시설들, 좋은 시설들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는데 이 교회가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의 모든 교회가 이 광림교회를 닮기를 바랍니다. 통일 후까지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교육하는데도 학점제로 해가지고 교회 전체를 교인 전체를 일생 동안 학점은행을 만들어서 성경을 암송시키고 학점 따게 하고 공부시키고 특별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게 전도하는 그리고 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혜택을 받고 사는 그런 특별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인교인이라 그러면 다시 우러러보는 존경받는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말씀으로 사십시오. 기도하는 교인들이 되십시오. 전도하는 교인들이 되십시오. 민족을 구원하는 교인들이 되십시오. 사랑을 실천하는 교인들이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 의지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좋은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업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모든 북한을 포함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에 파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68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꼭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하도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서 동경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신학교 학생들이 한국의 어떤 목사님을 특별 강사로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듣겠느냐 물었더니 첫째가 우리 김중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쁘신 중에도 제가 우리 국제복음신학교에 김중건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가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신학생들에게 아주 유창한 일본말로 아주 학생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그 40여 명의 신학생과 목사님들이 우리 세미나하우스에 오셔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또 김중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모실 때마다 그들이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아주 새로운 그 선교의 사명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김중건 목사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제가 요청을 하시면 어느 때든지 거절 안 하시고 오시는 까닭은 우리 광림교회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무슨 전도 집회가 있든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꼭 저를 불러요. 와서 좀 같이 의논하자고. 이제 앞으로 2001년 오늘 말씀드리니까 2001년에 프랭클린 그레함이라고 빌리 그레함의 아들이 우리나라의 이 올림픽 경기장에 와서 이제 대집회를 가지는데, 그 일을 계획했을 때도 꼭 김중건 목사님을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또 저를 불러서 좀 같이 의논하자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김윤건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광림교회를 같은 교파 안의 교회처럼 늘 사랑하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싱가포르에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중근 목사님 그때 위가 좀 좋지 못해서 금식하고 계실 텐데 아주 매우 피곤해 보이고 그러신데도 그 비행기에 앉은 옆에 있는 청년에게 계속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그 청년에게 계속해서 전도하신 것을 제가 옆에 보면서 이렇게 전도에 대한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개인 전도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신 것을 보고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도열에 불타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광림교회도 그처럼 사랑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셔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제가 이 김윤근 목사님 모시는데 오늘도 오셔서 아주 복음의 원천적인 것,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것,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김윤근 목사님은 대학생, 지성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비판적인 게 없어요. 언제나 긍정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신비적인,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인 그런 신앙을, 제가 좋아하는 신앙을 가지고 전해 주셔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 교회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복음의 원천적인 본질적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김질할 수 있도록 이 저녁에 말씀을 전해 주셔서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광림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과 장천성역 4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1부, 2부, 3부는 7시, 9시, 11시대로 예정대로 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에 기념 예배를 모입니다. 우리 교우 되시는 분들은 15분 전까지 2시 45분까지 본당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우님들께서는 현대고등학교 주차장과 교회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앞마당 주차장은 내빈용으로 이용할 계획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저녁 7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의 보고대회로 열립니다. 선교에 관심 있으신 분, 특별히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셔서 우리 광림교회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5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창립 45주년, 장청성역 40주년 둘째 날 김문성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이 의의 길이 길 따라서 살 길은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온 밤 지나서 봄 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참 생명 내 장동을 부수고 따르라 평화 엉망 지나서 꿈튼다 멍 믿고하라 조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내 언공할게 온 지나서 동튼다 방안 믿고 와라 조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서 고마우신 주님,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크게 들어 쓰시는 사자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본질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은 때로는 생명적인 관계가 없이 형식적으로 경건한 모양만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불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명의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불타는 마음으로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45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 소문난 교회가 되도록 키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생명의 은덕을 깊이 깨닫고 이 생명의 진리 기쁜 소식을 힘써 나가 증거하는 새로운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박윤옥 씨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였사오니 생명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간의 45주년 행사를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 큰 축제가 있겠사오니 우리가 이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룩한 이 축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저녁에도 이 특별 집회에 참석하여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